우리는요 방금 요한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에 요한일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함을 위한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키워드는 위치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죄에 대한 자백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예수님과 그 친밀함을 방해하는 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노년의 시기에 쓴 서신서입니다. 요한일서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는 신명기처럼 사도 요한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별 설교와도 같은 그 부분이 바로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 요한과 함께 동역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다 순교를 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8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은 로마의 핍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70년 이상이 되었는데 처음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와 또 지금과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초대교회들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리고 이제 80년 이상이 된 어떤 이 교회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는 많이 달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 초대교회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 안에 특별히 세 가지의 모습이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열과 갈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빠르게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부작용도 발생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두 개의 그룹 가운데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에 대한 논쟁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할례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연약함은 무엇이었냐면 부패와 타락의 모습도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당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었죠.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했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인 죄목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배교의 모습도 존재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놀라운 기적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연약함도 함께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연약한 모습은요 이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 대상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라고 하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아담의 원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인류의 원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 원죄의 영향력 아래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만 봐도 그 특징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아이들이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좋은 말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참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학교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 무수한 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런 맥락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죄가 그 친밀함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는 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분과 친밀함을 맺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문제를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죠.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처음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경멸하는 표현이었죠.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아그리빠를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아그리빠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찰나에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려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였다고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경멸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그 당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정신 나간 사람들의 그 모임에 나를 지금 초청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끄러운 소식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복음을 전하셨고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마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사실은 넘어지고 이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사단은 누굴 찾고 있습니까? 누굴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자기가 삼킬 자, 하나님과 친밀함을 깨트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으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주중에는 죄로 인해서 넘어져서 패전병처럼 살다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결단하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다시 죄로 인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무기력 속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인 무기력에 계속 빠지면요, 계속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를 오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우리가 안다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형벌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지을 죄까지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에 모든 불의에서, 그때만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모든이라고 한 단어를 쓴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은 단 한 번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3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가 만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져 있지만 자신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희생은 무엇입니까? 한 번의 죄를 위함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학습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돌아오는 것이에요.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회개에 대해 설명할 때 항상 예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버스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혹시 버스 타고 오신 분 계신가요? 만약에 버스를 타고 우리 대전중앙교회까지 오시는데 버스를 잘못 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빨리 내려야죠. 그 순간 어떻습니까? 나 버스 잘못 탔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배를 누르고 내려주세요를 외쳐야 되죠.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버스 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려야죠. 배를 누르고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리고 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야 됩니다. 유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유턴을 해야 진정한 회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유턴은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잘못된 버스를 탔다는 것을 알고도 우리는 내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잘못 탔네. 이것을 알고도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대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요한만이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단어의 뜻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대신해서 변호해주는,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역할을 지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말은 뭡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들도 넘어질 수 있어. 너희도 죄를 범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아버지 앞에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여러분, 이 말은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뻔뻔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양심의 찔림이 있거든요. 매번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또 넘어졌구나. 양심이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어도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맞지만 죄책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회개함으로 다시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을 때에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부분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떠오르게 만들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죄의 문제가 떠오른다고 한다면, 그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썼던 방법이고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썼던 방법이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거짓말로 바꾸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물리치셨나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다 물리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있으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따라가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때마다 그 자유함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 자유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갇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에 순종하면 나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느냐,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았느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판단한다고 하면 그 안에는 자유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못할수록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러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의 계명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 진리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2장 3절에서 말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그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단어가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려고 할 때에 인터넷 검색을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챗 GPT라고 해서 물어보면 다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를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정보만으로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터넷으로 아무리 봐도, 인터넷으로 아무리 좋은 곳을 찾아보고 그것을 보더라도 직접 가서 보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해답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맺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나요? 왜 못합니까? 그것을 실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없는 이유부터 생각합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오랜만에 황금 연휴가 겹쳤어요.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친척이 집에 방문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부터 처리해야 마음이 편안한 거죠. 기도를 많이 못하고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도 마음에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순종과도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에 불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타협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안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느낌이 아닙니다. 요즘 좀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수련회 갔다 오니까 내가 좀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해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침부터 교회에 오셔서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왜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 사실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머리로 이해되는 것 말고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야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향하신 사단의 공격은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우리의 행함이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순종을 하는 것은 복종에 가깝습니다. 이것은요, 이러한 신앙생활은
의무적인 신앙생활이죠. 자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런 삶을, 이런 신앙생활을 좋게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죄로부터 자유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넘어진 거를 머리로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한다면 이것은 자유함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은 여러분 모두가 자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거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구속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구속되었던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듣고도 그런가 보다, 알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신 그 사랑이 작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대언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시동을 걸지 않으면 탈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순종이라고 하는 열쇠를 넣고 돌려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죄의 길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죄악된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볼수록 더 기대가 됩니다. 더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순종의 열쇠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죄의 길에서 떠나고 반복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